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 정말 기네요. 오래 하게 되네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8절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29절과 30절, 특별히 29절 가지고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28절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나 또 즐거운 일이나 특별히 이제 고난 같은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때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셨는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또 좋을 선자니까 착할 선자.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저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아마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신 분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그 선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괜찮겠죠? 예.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선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렇게 하면 돼요.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히 어긋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 있어요. 선호하는 해석. 그건 뭐냐면 그 선이란 결국 29절에 있는 대로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저는 선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우리의 환난과 역경이 결국은 나에게 닥쳐와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준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할 때 정을 가지고 돌을 이렇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조각가가 원하는 형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나를 점점 다듬어 간다 이거예요. 다듬어 가서 그 완성되는 형상이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이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토마스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성이 없던 시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캠피스에서 온 토마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름들 전부 그렇게 했어요. 하도 똑같은 이름이 많았어요. 토마스, 존, 피터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온 그 지방을 이름 붙여가지고 어디로부터 온 토마스. 그래서 캠피스로부터 온 토마스 그런 뜻이에요. 토마스 아켐피스. 아켐피스가 패밀리 네임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썼어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그 영어로 이제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책 읽지 마세요.
정말 지루해요.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야,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 좀 본받으려면 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겠지. 봤더니, 기도하는 것만 적혀 있어요. 주여,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뭐 맨날 신앙 고백적이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얇지도 않아요. 얇지도 않은데, 맨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니까 처음에는 막 흥분돼서 읽다 나중에 지치더라고.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러다 그냥 되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읽어봤더니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그 고백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제가. 야, 정말 이분은 경건하다. 제가 그걸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책을 어디서 썼나 봤더니 수도원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럼 나도 수도원에 들어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 근데 나는 개신교도니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개신교는 뭐가 있나 봤더니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때 그래서 포기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저는 제게 이제 사실 이 화두라는 말이 요즘 이제 일반화 됐죠. 불교계 용어인데 화두가 됐어요. 제게. 그리스도를 좀 본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책들, 그런 주제로 다룬 책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명확하게 제게 이거다라는 그 깨닫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다 안개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뿌옇게 보여주고 답답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럼 그분의 외모부터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외모를 보니까 장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발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본받아서 장발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장발이 유행했었어요. 장발에 청바지에 통기타, 생맥주, 이게 유행했었어요. 그 장발을 제가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명동 근처 걸려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잖아요. 또 그래야죠. 붙잡혀서 파출소 들어가서 또 잘렸잖아요. 이렇게 잘려. 근데 그 아저씨가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지. 자르려면 좀 밑에 자르든가 이렇게 다시 좀 웬만큼 기르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여기 잘라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커버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거의 빡빡에 가까운 스포츠 머리로 다시 길렀잖아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좌절됐잖아요. 그때 사진 하나 있어요. 그때도 좀 최고 길 때가 아니라 약간 길 때인데 우리 딸들이 보고 이게 아빠였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농담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샌들을 신고 다녀? 지금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나? 주님 본받을래? 그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다. 왜 주님 보니까 포도주 많이 마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왕좌왕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 주님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강렬했어요. 나를 좀 주님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누가 핵심을 못 집어주는 거예요. 주님 본받는 건 이거다. 그러면 내가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해줘요. 이제 누가 이제 가르쳐 줬겠죠.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해 못 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듣고 못 알아듣다가 언제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들으면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깨닫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정말로 깨닫게 되고 확실히 정리하게 된 것은 유학 가서였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특별히 성경은 빌립보서 2장 보는 가운데 그거랑 연결해서 깨달았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기 벌써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건 이제 마음이지만 정신이란 말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정신, 마음.
그런데 그분의 정신, 기본적인 정신은 어떤 거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비우심. 그리스도의 마음의 어떤 핵심은 이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즉 낮아지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낮아지심, 비움, 그리고 겸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그러면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 자꾸 갖고, 그래, 겸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비움이 난 거예요, 비움. 그러니까 하늘 영광 그 보좌, 앉으신 그 권리, 그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움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이 핵심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주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비우심과 복종, 이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움과 복종하심. 그러니까 비움과 복종. 그러니까 정리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 아주 가운데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끓이고 다 불순물 제거하고 남는 것이 뭐냐? 그럼 두 가지. 그 비우심과 복종하심,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탁 무릎을 쳤어요. 이야, 정말 오랫동안 내가 궁금했던 게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결국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낮아지심과 복종하심이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그 복종이 뭔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그런데 여기 보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복종의 최고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종의 어떤 최고 정점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그 죽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잖아요, 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끊어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절규하신 그 절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그 고통,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짐을 당하는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다 그러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냥 많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이 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죽으셨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과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복종의 최고 정점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케이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 속에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서 맨날 이게 갈등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갈등이 없어요. 내 뜻 가운데서 욕심과 조금 착한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지만 예수 믿고 나서의 갈등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 이 갈등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일 정도예요. 그게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의 자리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사모하는 사람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되지도 않을 텐데 해보지 말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본받아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가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가지고서 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행복은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느낄 때, 내 뜻을 쳐서 복종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말 썼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친다는 것은 아프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종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고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을 토마스 아 캠피스 같은 분들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책을 남겨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정리를 하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자,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가지고 결국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주는 이 끌의 작업, 정의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을 사모하십시오. 성숙, 나의 성숙. 제가 왜 성숙을 강조하냐면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게 결국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 여부는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요.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통도 그걸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릇의 크기, 내가 성숙해져 가지고 그릇이 커진 사람은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어요. 근데 이걸 뭔가 수용해야만 살아남아요, 사람은. 근데 수용을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 팔자다, 그런 거예요. 그냥
팔자야. 타고난 팔자가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팔자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팔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인간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인생을 해석한 관점이에요.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도 고통이 왔어요. 이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 내가 전에 이런 걸 심었어. 그러니까 받아야지, 싸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모든 철학이나 이런 종교나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인생을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운명론은 당신 팔자야, 인과응보야, 업보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지금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나를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게요. 이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아들의 형상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일부 예배에서도.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또 이 부분 왔는데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이 화면 좀 켜주세요.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점이 동물과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동물들은 비록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원숭이, 침팬지, 강아지, 개라 할지라도 그건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그랬는데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요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 생략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의를 달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지금 보면 의와 거룩은 명사형이지만 진리는 진리의, 그래서 형용사적인 영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 거룩에 걸리는 하나의 수식어로서 사용된 것이지 독립된 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가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
진리, 거룩 세 가지로 독립된 걸로 봐도 충분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더 공부해갖고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전해 내려오는 거는 세 가지 요소라고 봐요.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칠판을 안 쓰는 대신에 이거 하니까 나쁜 점은 새로 못 쓴다는 게 참 나쁘네요. 여기다가 추가로. 근데 어쨌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의로서 다스려야 돼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덕목이에요. 선지자가 가져야 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메시아의 삼중직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역시 우리 다윗교 성도들은 다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메시아의 삼중직,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왕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은 결국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진정한 선지자도 그렇고 진정한 제사장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신데 구약에 있었던 많은 실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성격의 역할들을 갖다 가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혹시 놓쳤던 분들이라도 오늘은 다시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요 세 가지, 의와 진리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상실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구원이 뭐냐? 결국 new man,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지으심을 받은, 즉 다시 회복된, 상실했었는데 다시 회복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 거기 함축돼 숨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것도 이제 구원의 최종착적인 종착점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구원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맛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 요 의와 진리와 거룩, 요 세 가지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겠죠. 그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스를 좀 보여주세요. 박스, 그 아까 일부 예배. 정말 무슨 수업 시간 같으네요, 그치? 노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불만인 게 왜 교회에서는 시험을 안 보는가, 그거예요.
시험을 봐야 이걸 집중해서 막 노트할 텐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막 노트하는데, 그냥 뭐 공개 강연한다 그러면 누가 막 노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고 듣고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시험 본다 그러고 적고, 나중에 실제 시험 보고 그러면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다 외지는데, 시험 안 본다 그러니까 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시험 본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외울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잊어버릴지언정. 그래서 교육 효과는 말이죠. 제가 목사로서 항상 회의적이에요, 설교가. 이거 아무리 해도 밑바닥에 물 받는 거 아닌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기. 이름이 세 사람. 워드란 사람하고 그루뎀이라는 사람하고 휴즈라는 사람인데, 학자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자. 제가 트리니티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테드 워드라는 분.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같은 트리니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또 다른 조직신학자예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두 사람, 그루뎀과 휴즈라는 사람은 이 5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이. 그루뎀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신체적인 영역,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걸 이제 적이라는 말 빼고 뭐 성자를 붙여도 돼요. 신체성, 영성, 정신성, 관계성, 도덕성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루뎀은 이 5가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휴즈라는 사람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성, 창조성, 합리성, 인격성, 권위, 도덕성 이렇게 봤어요. 약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죠. 뭐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한 5가지가 뭐냐? 5가지가 사실 비슷해요, 이 밑에 사람들이랑. 근데 저게 뭐냐면, 이것은 일반 교육 발달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5가지 측면이에요. 여기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교육학 교직 과목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체성, 지성, 정서성, 사회성, 도덕성, 저거는요, 일반 교육학에서 예수 안 믿는 교육학자들이 찾아낸 인간의 5가지 특성이에요, 저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일반 교육학 쪽에서 말하는 인간의 5가지 특성, 이게 바로 인간됨이거든요. 동물과 구별되는 5가지가, 물론 동물도 신체가 있지만 신체, 지적, 정서성, 사회성, 도덕성, 이 5가지가 일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조직신학자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5가지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이 5가지 특성을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사람의 성장 과정, 사람을 관찰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찰해서 찾아낸 것이 인간의 5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고 해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교육학에서.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의 두 종류가 틀림없이 맞는구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 계시 속에서 이런 걸 이분도 찾아냈다면, 이 일반 교육학자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사람을 관찰해 갖고 5가지 특성을 찾아내는데 딱 맞는구나. 이걸 제가 아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 아주 옛날이죠.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닐까?
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말도 할까? 어떻게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실천하고, 어떻게 가는가?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가? 또 반대로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살았다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차이인가? 이게 아주 혼란에 빠졌었어요.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죠. 전 딴 거보다도 영적으로 죽었으면 우리보다 좀 어둡고 뭔가 좀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비록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상실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실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능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온전치 못해. 원래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다음에는 비록 기능은 하긴 하는데 맞으면 고장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쯤 얘기했으면 이제 염화시중의 미소도 나와야 될 텐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가섭이란 제자가 있고 또 여러 제자가 있는데 얘기를 쭉 하니까 딴 사람들은 못 알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가섭이란 염화시중은 미소를 졌다 그러잖아요. 깨닫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인사이트, 직관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하고 거의 인투이션에 가깝죠. 그건 뭐 설명해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탁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가섭이라는 제자만 웃었어요. 그래서 가섭이 염화시중의 미소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냥. 좀 이해하셨죠? 예. 하긴 뭐 이게 이해가 쉽겠어요. 제가 10수년 걸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10수년 걸려서 막 고통하면서 이게 깨달으려고 노력해 왔다가 깨달은 걸 탁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반 이제 교육학에서 사람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발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론을 펼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충만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신체적 발달은 뭐 아시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스포츠, 체육군,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인 발달은 말할 것도 없죠. 아이들이 사물을 인식하고 다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고, 정서적 발달은 뭡니까? 정서적 발달은요, 자존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잘 발달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은 뭡니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멸시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만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이게 참 큰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근데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교만으로 나타나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이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모르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미워했고, 어렸을 때부터 넌 주워 내라 그랬고, 너는 참 싹시 노랗다 그랬고, 맨날 그러니까 여기 어려서 그런 부모님한테 그런 메시지를 막 들은 사람은요 잠재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회에서 막 일을 잘 하다가도 누가 한 사람이 당신 틀렸어 그럼 맞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 옛날에.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해줘. 야, 너는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빠가 보기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생각나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너 바보 같고 너는 못생겼다 그래도 아니야, 그럴 줄 몰라도 우리 아빠는 안 그렇다 그랬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건 결국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부모의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재산 100만 불, 200만 불 물려주지 않더라도 이 자신감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너는 정말 훌륭한 애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착각할 정도로 어렸을 때 착각할 정도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커가지고 균형 잡아야 그럼 이제 자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교육학에서 결국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돼,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관점을 뭐 수용하거나 채택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종시 문제 갖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상대방의 얘기는 다 틀린 거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의 관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세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발달이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적어도 앞으로 국회에서 토론하거나 시사 토론에 입장이 다른 분이 나가면 전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나도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고 이 부분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바로 저런 당신이 말한 그 부분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공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나가는 토론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성숙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남의 관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회성 발달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회적 성장의 그 목표는 엄청나게 높아요. 수준이.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31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외웠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삶의 큰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가 고기 먹는 데서 나온 원칙이에요. 이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두 가지 입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입장하고 또 한 입장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단순히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논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 사왔는데 그 고기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종류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그 제사장들이 그걸 먹다 다 못 먹어서 남아가지고 잉여분이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판매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전에서 나온 게 있어요. 고기가. 또 하나는 도살장에서, 도축장에서 직접 또 온 것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산지 표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신전, 이건 도축장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시장 가서 고기를 살 때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왔어요. 그러면 이게
신전에서 나온 건지 도축장에서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에서 혹시 부지 중에라도, 내가 모르는 중에라도 신전에서 나온 거 먹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강경한 입장이 있었어요. 또 한 입장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 왜? 아니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지 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사다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재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는 논쟁이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론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론 내리기를 3가지로 결론 내려주셨어요. 그럴 경우. 첫째, 먹지 말아야 될 경우. 먹지 말아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 신전에 앉아서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신전에 앉아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요리를 해갖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열렸을 때 거기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선 가서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먹어도 될 경우 그냥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이 경우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될 경우도 돼요. 친구 집에 갔을 때는 친구가 딱 초청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갈비를 막 산더미같이 재놨어요. 생일이라고 초대받아 갔던데. 근데 그 친구가 고기를 잘 구웠어요. 먹으면서 잘 구워가지고서 탁 내놓으면서 그냥 줬으면 괜찮은데 한 마리 딱 한 거예요. 너 요즘 다회교회 다닌다며?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이거 사실 내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 사온 거거든. 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친구, 말한 친구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한 친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만들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상은 헛것이고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데 난 먹을 수 있어 하는 자유함과 지식이 있어도 그 친구의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면 그건 그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나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말을 못 꺼내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먹어도 될 경우는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는데 고기를 사러 나갔는데 고기가 막 한쪽에 보니까 정말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얼마야? 그래서 샀어요. 살 때 그냥 사다가 먹으라 이게 그건. 또 분석적인 사람이 나가서 잠깐. 근데 말이죠. 이 원산지가 어디예요? 신전이에요? 도축장이에요?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물어봤을 때 그 아주머니가 이게 원산지가 신전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것도. 근데 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상품화됐다는 것이지 신전에 올라갔던 제물로서의 종교성은 없어진 거예요. 경제성만 남은 거예요. 경제성. 상품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지 뭐 종교 의식을 행하고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행위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사다 먹으라 이게 묻지 말고 그것도. 그래서 요렇게 3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제사를 드린 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서열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릴 수도 없고 갔어요. 제사 드렸는데 음식을 정말 잘 차려놨는데 여러분 혹시 형제 가운데 안 믿는 어떤 그 위에 분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자 먹자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감사로 먹으면 되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감사함 먹으면 돼.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다회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음식 먹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자, 손 들어서 해보게. 먹어도 된다, 손 들어. 먹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기회 봐서 먹든지 안 봐든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게 제사의 음식으로 알고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나는 사실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사의 음식이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먹는 거지 뭐 제사 음식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굶지도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전도도 되고 그러나 그 분위기가 좀 안 먹는 게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참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시고 근데 바울 사도의 입장이 뭐냐면요, 이제 10장 31절 중요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이 그 긍정적으로 쓰였잖아요.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쓰였지만 내용으로 볼 땐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 31절은 그 유명한 말이지만 32절 33절에 보면 32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33절에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기 먹는 데서 나온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가 아니라 먹을 수 있을 때도 안 먹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고난이 있어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타인을 위한 절제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을 위한 절제.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절제,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한 절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지금. 다이어트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바울 사도의 입장이 어떤가 보세요. 바울 사도의 입장은요,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이분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내가 만일에 고기를 먹는 거 보고서 어떤 사람이 실족해 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이 타인을 위한 절제의 막 최고봉을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살아도 자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산 사람. 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딴 거 없어요. 뭐 무슨 박애주의의 그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다시 우리 그 도표 좀 보여주세요. 도표 좀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교육학에서 일반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학문의 세계에서 인간이 성숙했다라고 그럴 때는 바로 사회성이 개발됐다. 다른 사람하고 잘 개돌롱한다. 잘 어울려 지낸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인의 관점을 좀 잘 들어줄 줄도 알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막 영원히 고기도 안 먹겠다. 타인을 위한 절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의 그 목표를 비교해 보면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은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정도인데 성경은 타인을 위한 절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있다가 상실됐던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새로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의롭게 되고 진실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이 5가지, 일반 학자들도 찾아낸 저 5가지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꾸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다시 요점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비우심, 그리고 그분의 참 복종하심, 이걸 본받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뜻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2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전엔 없었던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서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알게 살게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학자들로 말하는 대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가 도덕적인 것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지적인 것도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균형 잡힌 인간으로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성숙해 간다. 이것이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의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좀 잘 한번 더 공부해 보시고, 또 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걸 한번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남이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정말 노력할 때, 그 일을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같은 그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 기뻐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